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데 여자들이 임신하여서 출산하게 되면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생각해라. 피 흘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조금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 마치 여인들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저렇게 저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지금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저기서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상태로 나오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주일 예배 나올 때도 내가 막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씻는 둥 마는 둥 후닥닥 쫓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루 전부터 내가 입고 갈 옷을 딱 준비했다가 몸도 깨끗이 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이 외적인 정결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외적 정결이 단정함이 깨끗함이 내적 정결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좀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초한 모습으로 다니잖아요. 그죠? 보셨습니까? 그죠? 그게 영적인 거로 연결돼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여러분 옷을 잘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함, 정결함, 단정함. 내 속이 정결하면은 내 속이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된 사람은 옷도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입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요즘 뭐 어떤 목사님들도 뭐 옷을 자유롭게 입는다고 티셔츠 바람으로 뭐 설교도 하고 있는데 물론 난 지금 그분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레이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장도 단정하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좋은 옷 사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중에서 적어도 만약 옷이 땀에 더럽혀져 있거나 오물이 묻었으면 깨끗이 빨래를 해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내 몸도 깨끗한 상태로 나오는 것.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성적으로,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더러운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옷 입는 것도 그렇게 입고 가고 그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더럽게 해놓게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영적 정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신의 옷 정리 상태로 옷도 막 집어 던져놓고 말이야 그랬으면은 이제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 어떤 집에 가면 막 옷도 던져놓고 막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그죠? 정리정돈이 안 되고 어수선한 집.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저는 가톨릭이 우상숭배하고 저런 거는 내가 조금 이렇게 저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들에게 배울 게 있다고 그랬죠. 저들은 옷차림이 굉장히 단정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그 가톨릭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나중에 혼자 성지순례를 하는데 나중에 베들레헴에는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이쪽에서 가는 길 내비가 안 돼요. 혼자 갈 수 없게끔 딱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물어보니까 1일 투어 하는 데가 있대. 오전 투어 하는 데가 있대. 그럼 나 그것 좀 연결시켜 달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그 어떤 성지를 순례하고 갔거든요. 그게 다른 지역에서 가톨릭 순례자들이 그게 성지 순례로 왔는데도 옷들 굉장히 단정하게 입고 저는 이렇게 뭐 모자 쓰는 거 이런 걸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지금 현재 거기가 관광지지 거기가 예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광지 그렇게 예전에 그 성지를 모자를 쓴 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여기서 모자를 벗어야 된다는 거야.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 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면은 저 로마 같은 데 뭐 성당 같은 데 가면은 반바지 차려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지키고 있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숙한 몸차림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편한 복장으로 반바지 입고 이런 모자도 쓰고 뭐 선글라스도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거부하더라고 쉽게 말해서. 나는 그 정신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관광지지만 이곳이 예전에 성전이었다. 그러므로 그 자세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오늘 그런 교훈으로 부정함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 단정하게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제사장 할 때 제사장도
자기의 속옷을, 이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속옷을 입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계단 올라가다 하체가 보이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심지어 짧은 치마 입고 나오는 청년들에게 전도사님들이 문 입구에 딱 배치하고 있더라. 그런 옷 입고 나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죠. 나는 그게 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심지어 머리 염색한 거 검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고 그러지만 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목사님이. 머리 염색한, 그 교회는 머리 염색한 사람들. 그것도 여러분 살짝 한 것이 아니라 노랗게 데리고 오는 것을 말해, 쉽게 말해서. 짧은 치마를 입거나 머리 염색을 노랗게 하고 오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온 태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나 태도로 나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타절이라는 단어는 임신한다는 뜻인데 요거 단어는 아셔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일단 타절이야. 오늘 단어가 임신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임신한 여인들이 출산 후에 며칠 만에 성전에 나오는 것이 옳은가 하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산혈이 깨끗하게 되고 나서 나오라. 그 여자분들이 좀 항의할 일이 있어요. 왜 여자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가? 남자를 나오면 빨리 나오고 여자는 더 배로 시간이 걸려서 나오게 하는가? 그는 아담과 하와 이거 에덴 동산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처음에 아담의 잘못이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사단에게 쏘은 하와를 통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중하게 여인들이 더 위험하다. 내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건 참고를 하십시오.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에녹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사단들이 해를 한다. 그래서 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잘 쏙더라. 에덴 동산에 보니까 하와를 꼬시니까 유혹하니까 하와의 남편도 같이 넘어오더라. 그래서 여자들을 주로 공격하는 것이 사단 전략회의 주 포인트라고 에녹스에 나온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축사 사역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많은 귀신이 노출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 에녹스를 읽기 전까지는 그것이 참 궁금하다. 왜 저랬지? 왜 집회 현장에 보면 여자들이 막 귀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고 남자는 아주 소수가 나가거든요. 왜 저렇지? 왜 저렇지? 하는데 저는 그 에녹스를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번역한 에녹스를 읽고 여기서 답이 있구나.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 여성분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단은 누가 약한지를 알아요. 사단은 그 약한 사람을 한 가정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한 가정에 4명이 식구라면 그 식구 중에서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은 건드려도 안 넘어지니까 건들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건드려도 몇 번 집적돼도 넘어져요. 근데 제일 약한 사람은 쿡 찌르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오늘 낮에 들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실패하더라. 한 사람 때문에 미래함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진영이 행군하지 못하더라. 사단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남자보다는 그래도 여자들이 공격하기 쉽더라. 좀 감정적이거든요. 이성적이지 않거든, 그죠? 그런 것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수록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여성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말씀으로 채우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겠죠. 할렐루야 하면 사단이 더 많이 공격하는데 겁이 난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혈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더 룸이라고 하는 워룸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그는 남자가 넘어졌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여자가 그 가정의 안주인이 용사가 돼가지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요. 어떻게? 기도로. 남편 주변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결코 여성분이 모두 다 약한 것이 아니라 주로 공격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살자 이 말이죠. 자,
레위기 12장, 그래서 부정한 모습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레위기 12장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자가 임신한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우리 따지지 말자고. 왜 하나님이 남자 낳으면 일주일, 여자 낳으면 14일입니까? 이런 걸 우리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돼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보고 더 정결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 사일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일주일하고 33일,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게 뭐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어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 나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산모와 아이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아기를 놓으면 바깥에 바로바로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줄 달아놓고 치료 금지해놓고 이랬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죠? 그래서 죄 지었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결해진 다음에, 보다 더 몸이 더 회복된 다음에 나오라. 그리고 산모도 아이도 그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자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니까, 아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면 14일이고, 그리고 합해서 사일이 깨끗한 것은 66일을 지내서 합해서 80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남자는 총 40일이 지나서 남자를 낳았을 때는 그 여인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고, 여자를 낳을 때는 80일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여다 뭐 억울하지, 그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그 앞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들어놓으면 적군들이 와서 다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순종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일체 말하지 마라, 불평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도 총 13바퀴를 채워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머리로 좀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누가 일하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 데려갈 때가 바로 이 40일이 찼선 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도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맞춰서,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출산해가지고 아기들 40일 후에 교회 나오라 이런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죠, 그죠?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죠. 이걸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적 예식과 관련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리상 하나님 앞에 성소 출입이나 성물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위생적 목적으로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 그럼 2번의 뜻도 굉장히 강해요. 그죠? 아이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나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나오는 자세, 태도, 옷장.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죠. 옷은 또 우리가 깨끗하게 입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든지, 내 마음이 교만하다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찼으면 그건 또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겉으로는 또 깨끗한 채 나오는데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보고 막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겉모습도 아지만 우리 속모습도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가 말할 수 없거든요. 그죠?
나도 모르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영상을 보았다든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의 험담을 했다든지, 나도 모르게 또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정한 채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먼저 나와서, 하나님, 또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 오락의 장소에 갔었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돼. 내가 교만한 채로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오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자세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바깥의 복장이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읽어라. 아멘. 따릅니다. 말씀이 나의 상태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성령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나의 잘못을 조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그 뒤에 다른 사람 감사일기 언제 보지만 내가 새벽에 딱 주일날 나오면은 누가 감사일기를 올렸나 제가 먼저 보거든요. 이지원 청년하고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감사일기를 올렸더라고요. 딱 읽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가 고칠 것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말씀을 듣고도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내가 이렇게 회개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좀 골치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쫙 내려놓고 이 말씀에서 나를 뭘 고치라는가. 내가 두 분 그 감사를 보고, 아, 제대로 말씀을 받고 있구나. 감사하다. 내가 오늘 새벽 설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그게 목사로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그 가르침 받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뭔가 전달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돼. 나는 A라고 말하는데 B라고 자꾸 행동을 해. 그러면 참 답답함이 있죠. 이건 아마 여러분 부모들이 알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내 자신을 그렇게 잘 다듬어 나가시면 내가 점점 변화된 사람. 그래서 오전에 제가 뭐라 했죠? 내 입이 바꿔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눈도 바꿔지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된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그 먼지털 같은 작은 잘못도 막 큰 잘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눈에 털보는 보지 못하고 너무 사람의 티끌만 본다고 그러시죠. 그죠? 그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잘못이 크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으로 가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취하고 계속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나와서도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습니다. 내가 또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고, 아까 바깥 복장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장으로도 나타난다. 옷을 이상하게 좀 누추하게 입는 사람, 누추하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좀 뭐라고 그러나 막 이상하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속이 더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연극하려고 깨끗한 옷 입지 말고 내 내적도 깨끗하고 바깥도 깨끗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교훈을 몸의 청결,
이걸 통해서 옷의 정결과 단정함을 통해서 내 내적 정결을 이루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 어머니와 같이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대로 40일이 되어서. 자, 이 말을 왜 굳이 누가가 기록했냐면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말 40일 때 말도 못하지 말을 한다면은 아니, 엄마, 마리아 씨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일주일 만에 바로 나가도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40일 날짜를 채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게 가시는 모습도 장차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2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는 절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명절이라고 표현해놨었고요. 그 사람들은 절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게 절기라는 이야기들. 절기 때만 되면 예수님도 꼭 말씀에 순종하게 했어요. 1년에 3번. 6월절 절기가 있는 봄절기 때, 오순절 절기 때, 가을에 있는 초막절기 때 1년에 3번씩 저 갈릴리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가는데 적어도 열흘 걸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흘 걸려서 가서 일주일 넘게 거기에 계시다가 또 열흘 걸려서 내려가면 거진 한 달이 예루살렘 올라갔다 내려온 일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몸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속식 행한 것도, 절기를 지키는 모습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부모에게 순종한 모습도 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신 모습을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13장에 나오는 나병 이야기, 문둥병 이야기하고 좀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병하고 이 죄하고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병을 이야기하는, 여기서 나병, 피부병, 곰팡이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데 마치 곰팡이가 피듯이 나병이 생기듯이 죄도 그렇게 발생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누군가에게 천년까지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나병이다. 그러므로 나병도 죄처럼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볼게요. 자, 레위기 13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해 보면 피부에 먼저 흰점 같은 작은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흰점이 돋고 나서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기고 점점 잠복되어 있던 것이 나타나고 커지는 것. 이것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작은 죄가 등장해요. 큰 죄부터 저지른 사람 아닙니다.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 하다가 점점 거짓말이 대담해지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문둥병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작은 점으로 출발해. 근데 그게 온몸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죄에 적용하면은 작은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자라서 나를 삼키는 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 작은 죄도 작은 죄일 때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부모님들이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딱 보면 저 거짓말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거짓말 하게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엄마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이 점점 커져가지고 아주 대담한 거짓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라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물론 엄마가 어느 성도에 끊어줘야 될 땐 끊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묻지 말자. 왜? 그게 또 죄짓게 하는 거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이 점점 대담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봐서 이것이 좀 내가 어느 정도 엄마로서 상위 질서자로서 내가 끊어줘야 될 때는 나서줘야 되겠죠. 그죠? 제가 그만큼 무슨 거예요? 처음에는 나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드러나기 시작하면 점점 정체를 드러내고 전체를 다 삼키는 그런 어떤 죄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하나 또 볼게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한대. 처음에는 작은 점을 했다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점점 확장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도 작은 죄가 들어와서 나를 삼키는 죄. 내가 애완용 뱀으로 종종 표현하잖아요. 그죠? 애완용 배가 처음에 내가 핸들이, 여러분 죄도 이래. 나 이제 언젠가 내가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 그렇게 죄하고 노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그 죄의 힘 때문에 내가 그 죄에 삼켜서 능구렁이에 잠기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게요. 그 본드 중독이나 마약 중독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처음부터 본드 막 왕창 먹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친구나 누구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가 먹는 술에다가 마약을 조금 탔는데 그것이 나를 점점 중독 속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마약이 없으면은 못 살 정도가 되니까 사람을 해치고라도 그 마약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온몸으로 퍼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외환용 몸이 자라서 능구렁이가 되도록 그 지경까지 간다는 것이 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작은 모양이라도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번이고 여러분 삶의 승리와 돌파.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표현이 맞네.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빨리빨리 복 받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사명 감당할 시간이 있는데 언제 죄하고 놀다가 언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고 언제 하나님 주신 복 받을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신학교 가서도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신학교 제가 강의가 되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셔요. 이제 여러분들 지치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든지 여기서 세상과 타협한다든지 그래서 절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라도 하나님 저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원하신 장소로 끌고 가십시오 해야지. 지금 여기서 나 못 가겠다고 버티고 지금 여기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그 사명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아멘. 복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죄와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놀게 되면 죄도 능력이 있어요. 죄도 힘이 있어요. 죄도 근세가 있어요. 내가 죄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삼키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말씀도 주목해 봐야 돼요. 13장 46절에 병이 있는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진영 밖에 살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죠. 우리 오전에 미리암 문둥병 걸렸을 때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죠? 왜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죠? 우리 코로나 감염될 때 이렇게 감염될까 봐 격리시키는 거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따라합니다. 죄도 누군가에게 천념시킨다. 아멘. 오늘 오전에 이혼 집사 많이 했어요. 이제 지원이가 만면에 지원이가 애를 든 거야 오해하지 마. 지원이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반주 아름답게 살라고 그러잖아. 근데 지원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재투성인 친구가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재투성이 친구가 하는 짓을 나도 따라하게 돼 있어. 죄도 전염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조심하라고, 그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반대편을 쓴 사람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남편을 땡기지 못하고 아내를 땡기지 못하면 한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간에는 소울타이라고 그 혼이 같이 묶이게 되거든요. 소울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이 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둘 다 거룩해야지 한쪽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부부간에는 서로 그 같이 공유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아내에게 그 잘못된 영을 침투시킬 수 있는
아주 나쁜 역할을 그 남편이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아내가 만일 그런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자기가 가진 잘못된 영을 침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기거든요. 영의 세계나 죄의 세계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둘 다 같이 거룩해야 돼. 할렐루야. 둘 다 거룩하고 둘 다 죄를 조심하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만약 뚫어진 우산처럼, 그러면 사단이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공격하고 자녀들까지 공격하니까 빨리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에 나서 나쁜 짓은 안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잘못된 영을 다 가지고 살거든요. 그것이 심각한 줄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영이 누구에게 먼저 들어가? 자기 가족, 부부간에 먼저 공유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아내는 남편이 가진 것을 가지게 되고, 또 남편은 아내가 가진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돼요. 그게 묶인다는 얘기예요. 소울타이라고 혼이 묶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영도 공유하게 돼요. 거기서 내가 껴있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가족들에게도 막 전달해.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병 있는 동안 그 부정하니까 혼자 바깥에 마치 코로나 때 격리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다. 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간처럼 살아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요셉처럼 살아서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미리암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주일 동안 전진하지 못하게 묶어 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세가 돼가지고 내가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앞장서는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잘못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이든 이 죄든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또는 육적 사망 똑같은 이야기도 그죠? 둘 다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그렇다고 나병 걸린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을에 가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죠. 그죠? 진짜로 그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 이야기 또 오해하지. 이 설교를 잘못 듣고 지옥 간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미가 사망에 빠져 육적 사망을 빠지듯이 바로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사망에 빠져서 지옥에 끌고 가게 하신다. 찔고 끌고 가게 된다. 그래서 나병처럼 우리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나병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불로 태워버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태워버리죠?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이 죄의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자, 이 표현을 보십시오. 나병. 구약 성경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됐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발전 미리암이 나병 걸린 것. 아니 모세가 자기 동생이라고 막 비판하고 너 왜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했어? 지도자가 그러면 되고 막 하나님 신 지도자를 대적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미리암이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구속사의 구원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구스인하고 결혼하게 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표면만 보고 막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나병이 짜랐다는 뜻이 때려 눕힌다는 뜻이 있어요. 때려 눕힌다. 나병의 원래 의미가 때려 눕히는 병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징계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혹시 질병이 왔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징계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모든 질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건 안 듣고 뒤에 건 듣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질병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죄도 때려 눕힘을 당해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지만 그래서 지옥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죄 치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죠? 그러나 그 가정에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거 용서는 받았어요. 그 일로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 막 피가 떠나지 않는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거거든. 여러분들께서 죄를 난 하나님 앞에 죄지도 용서하는데 용서는 하지만 대가를 치르니까 죄가 무섭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때려 눕힌다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게하시도 저거 왜 그랬죠? 저것도 욕심 부리다가, 그죠? 자기 서성은 그 애무를 받지 않는데 자기가 거짓말 시켜서 신학생들 핑계대고, 우리 서성 이거 달라고 합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숨지 놓다가 똑같이 저 게하시도 심판받아서 문둥병 걸렸잖아요. 우시아는 교만하니까 문둥병이 걸렸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때 징계의 의미로 나병을 내듯이 죄도 때려 눕힌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 죄는 용서하지만 대가 치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던 자라고 외치라고. 왜? 하나님이 때려 눕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징계적 차원에서 나병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 우리 오전 말씀으로 보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랬어, 그죠? 진짜 회개를 하면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셔야 돼. 할렐루야면. 근데 오전 말씀 드리니까 옷만 찢는 가짜 회개도 있더라. 저 말씀 보면 머리만 푸는 가짜 회개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짜 회개에 속지 않는다. 할렐루야면.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가 저는 하나님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잘못을 아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이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 다수들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옷 찢는 신용만 하지 말고 머리 푸는 신용만 하지 말고 오전 말씀을 하면 철저하게 진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병이라는 징계를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이겠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때려 눕히셨구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말씀 하나 보면,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피부병이 퍼지면 제사장에 가서 다시 보여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았는지 안 맞는지. 우리들의 영적 제사장은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내가 나았는지 안 맞는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는 영적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뭐로? 제사장께서 주신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보고 이 말씀에서 금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네. 누군가 미워하지 말던데 계속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막 나쁘게 말하는 거 또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런 영상 같은 거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혼자 은밀하게 나쁜 영상을 보고 있네. 그런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신을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 가서 벌써 확인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고 한 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함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고, 판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로 판정하지? 우리는 말씀 주신 말씀의 잣대로 판정. 말씀에서 부정하면 부정한 것이고 말씀에서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스스로 판단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니까 그래요.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쓰인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도 우리 목사들이 읽어도 참 이게 무슨 뜻인가 난해주라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궁금할 때 영적 리더들하고 상의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더 이상 가르침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 가지고 말하거든요. 자, 27절 보십시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문자적으로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목사도 필요 없고 가르치는 리더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죠? 이 말씀이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말씀은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뭔가 잘못된 이단 사전이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인간들이 그 가르침 받지 말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진짜 서성은 성령님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체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26절과 연결해 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야. 우리 이단들도 그랬잖아. 너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진짜 가르침 해줄게. 가봐. 우리 신천지 가자. 가봐. 저 안상홍이한테 가보자. 그러면서 가르침이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오직 너희는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님 앞에 이 가르침을 성령이 가르치면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요한 1서는 누가 가르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맞게 그 입각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2장 27절 말씀도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편지예요. 맞습니까? 이 가르침이 필요 없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가 더 이상 가르칠 서성이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단 사상들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접근할 때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사도 요한도 편지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만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다시 할례를 받아라. 그건 모두가 할례 받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세대가 할례 받았듯이 너희들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다시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할례를 2번 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리고 성경은 어떤 문자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에서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데 보면 한복구는 영원한 구원처럼 써놨어요. 그죠? 근데 어떤 데 보면 한복구는 영원한 구원은 아닌 것처럼 써 있어요. 그 두 개를 통합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뭐가 진짜인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뭐 이단에 자꾸 좀 빠졌던 사람이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대. 이단 쪽에서.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쪽만을 당신들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가거적죄로도 미래적으로 현대적으로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럴듯해요. 듣기 좋아. 제가 인도 가니까 인도 사람들이 막 이쪽에서 이단 사단 있잖아. 한국 선교사들 있잖아.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분명히 다른 성경 회개하라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도 회개하라 있잖아요.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이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솥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쪽만 가지고 내가 이것을 정답이라고 우기면 절대 안 돼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해한 것은 받아들이고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 서성을 주었어요. 가정에는 영적인 부모들을 주었어요. 그분들께 물어보고 그래서 점검받아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 죄 문제도 내가 혼자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가짜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진짜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 누구에게 점검받아라? 상위 제사장에게 점검받아라. 그게 제사장에게 점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는 그 색점 있는 어봉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여기서는 말하는 곰팡이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 어떻게? 악성나병은 불사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들에게도 죄의 영역들은
말씀의 칼로 베어내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불은 두 가지 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은사로 임하는 불도 있고 소멸시키고 진멸시키는 불도 있거든요. 이때는 진멸시키는 불이 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태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처리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불로 처리하라. 말씀의 칼로 도려내라. 말씀으로 증거받아라. 영적 제사장에게 증거받아라. 상위 질서자에게 증거받고 증거받아서 죄가 완전히 내 몸에서 떠났는지 내가 죄와 이별했는지를 증거받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외적 정결도 중요하고 내적 정결도 중요하다. 그런데 옷차림이나 자세 태도가 내 내적으로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한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쓰지는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바깥에 복장이 좀 불량하다든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노출된 복장을 입고 싶구나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룩이 훼손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내 내적 정결은 외적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정한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나병처럼 하나의 점처럼 출발한 것이 온몸을 퍼지듯이 그 죄도 작은 죄가 나를 삼키게 되고 누군가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죄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만남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가족끼리도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이 남편에게 가지 않도록 또 남편은 아내에게 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 문둥병도 재발하듯이 죄도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또 재발할 수도 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문둥병에서 주는 죄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하심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서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야 만나스 케아라 토사 만나스 카라라라라스